네, 요한복음 8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1세기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눈물로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또 나라는 무너진 현실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막상 그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서 계셨을 때 안타깝게도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실력을 가진 그런 왕이 되기를. 그래서 압제당하고 있는 그들의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정치적 해방자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기대가 있었는데 율법을 철저히 수호하는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강화하고 또 죄인들을 심판할 심판자.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도록 하는 정결 규례와 여러 가지 하나님 그들의 전통을 엄격하게 적용할 자를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자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뒤엎지 않으셨고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전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던 세례 요한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하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의 전령으로서 이제 그 기름 부으심 받은 그 메시아를 소개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요한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기대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재판관의 모습이었고 심판의 심판자, 심판주여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그가 들었을 때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고자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논쟁하는 모습, 오늘의 읽을 본문에서 여지없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있으리라고는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지로 생각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들의 생각을 말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거나 의지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본문에 21절과 22절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기록됐습니다. 여기 21절 우리가 읽은 21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 가운데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은 단지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에만이 참된 삶,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유대교에서 자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지옥의 맨 아랫목에 들어가는 그러한 중대한 무거운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약간이 아니죠.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믿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가지 못하는 곳을 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 네가 지옥에 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비꼬아서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른 존재이기도 하고 그 기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은 100%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 죄를 짓고 살고 또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노출되었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많이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인간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마는. 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 텐데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8절부터 보여주세요.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인간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죠. 24절의 말씀,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해서 만인에게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같은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 인간의 실패의 요인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띄워주셨는데, 그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떠나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때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그 상한 마음이 상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매우 심각한 불신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보시지 않습니까? 기적으로 돌보십니다. 이들이 그 천사들의 천사들의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만나를 먹고 있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데, 이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6절에 가면 이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불뱀이라고 한 묘사한 거 보면은 이 뱀이 가지고 있는 독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모세에게 기도하여서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서 이들이 심판당하고 있고,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해결책을 해결책을 주시는데, 바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매달아서 높이 들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살 길을 주십니다.
근데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뭐 물리적인 어떤 화학적인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이 독을 없애는 것이 그런 방법이 절대 아니고 노뱀을 이제 만들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 조형물을 쳐다보면 그 독이 해독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은 즉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예표합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에서 그들이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뱀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믿음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저 노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나을까? 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앙이 있다면은 그는 그 죽음의 유업에서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어쩌면 주님을 향한 불신앙,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불신앙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바로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불신앙 역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주님과 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요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주님 그 노뱀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해결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가게 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즉시로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회개에 대한 각성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주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고집을 꺾고 겸손하여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삶을, 회개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고 각성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회개의 신앙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 또 한 가지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면 곧 그것은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사는 것은, 버타여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더 많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고,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들의 압제받는 삶에서 그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순절 동안에 다양한 저희 이 사순절에 집중하고 또 몰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도시선교 축제 안에 그물에 도장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첫 번째 주간에는 이제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이 첫 번째 주에는 이 그물을 내리기 전에 그물을 씻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회개형을 구하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통로로 준비되기 위해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내가 여전히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돌이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내가 발견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 그것을 가지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 미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개 영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 성도가 정결하고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월요일은 그 회개의 주제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고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중심되는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업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한 것이 교만입니다. 타인을 정죄하면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려고 하는 그 관성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또 한 가지 우리 월요일 주제인 교만, 내 안에 교만이 발견된다면 우리 그것을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숨은 교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중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